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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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이 시간 목소리 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로 살도록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리에 우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나의 삶의 등불 되어 주시고 언제나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애쓰며 살아가려는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바라보며 가장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며 그분의 나라에 속함을 평생에 바라는 것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기꺼이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자주 만나 뵙기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변함없이 우리 축복하는 찬양으로 물된 동상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너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몸을 좀 틀어서 우리 옆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혹시나 새로 오신 우리 지체가 있다면 예배 후에 저랑 우리 새가족 우리들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제 새가족을 매주마다 이렇게 3주 새가족 팀과 같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잠깐 이 공동체에서 이런 청년이 왔다라는 것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3주 지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영 형제 잠깐 그 자리 괜찮을까요? 미리 뭐 익스큐즈 안 해가지고 네. 그 자리에 아니면 혼자 앉았으면 저희가 일어날까요? 그건 아니니까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이주영 형제 21살입니다. 우리 1그룹 우리 함께 이번에 GBS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주 리더조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주 리더조에서 우리 지난주부터 GBS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12월 주암청 일정입니다.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요 우리 전체 모임으로 GBS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은 뭐 개념은 아니고 우리 전체 모임으로 좀 대체하려고 하니까요. 일정 보시고요. 다음 주에 전체 모임, 그 다음에 12월 25일은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담임목사님도 뭐 설교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고 또 파티하면서 서로 또 성탄절이자 또 마지막 주거든요. 2022년 마지막 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따뜻하게 서로 좀 감사하고 좀 그 감사의 제목들 서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팀장 리더들과 조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정해진 건
거는 어쨌든 전체 모임으로 좀 선물도 나누고 좀 그런 시간으로 따뜻하게. 저는 어워즈 하고 싶거든요. 막 연예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봤었는데 뭐 이렇게 트로피하고 뭐 상장 주고, 상장이 아니고 막 시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좀 그런 분위기로 연말 우리 마지막 서로 감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분위기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나누는 걸로 하고, 어쨌든 18일과 25일 전체 모임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이번에 있으니까. 근데 시간은 아직 목사님 픽스를 아직 안 하셨어요. 11시에 할까 9시에 할까 7시에 할까 고민 중이시거든요. 왜냐면 다음 날 또 주일이니까 바로 연결되잖아요.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주 회의 때 한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더들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과 다음 주 25일은 집에서는 전체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조별로 모이는 거 갑작스럽게 오늘이 마지막이 됐네요. 이 올 한 해 뭐 내년 그대로 조가 안 바뀌고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해 아니면 또 내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구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신약 158쪽에 있습니다. 8장 12절 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감출 수 없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실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몇 시에 있는지도, 우리나라 경기조차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16강 갈 기대도 안 했었고, 그래서 언제 개막하는지도 몰랐고, 우리나라 경기는 몇 시에 하는지 언제 하는지도 몰랐고, 뭐 그렇게 분위기가 별로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뭐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올라오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개막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1차전 우루과이전을 너무 잘 싸우고 재밌게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지긴 했지만 16강전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잘 싸워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뭐 전반전만 보고 이제 지체들 많겠지만 브라질전은 개인적으로 우리 1차전부터 지체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봤거든요. 교회에서도 보고 저희 집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함께 응원하며 보는 재미가 참 컸습니다. 이번 2022 월드컵은 굉장히 저에게 또 남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현지 뭐 찾아가서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과 그 공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응원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울고 웃으면서 감동과 또 기적과 또 우리에게 밝은 빛과 희망을 주는 것이 축구인데요.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했나요? 근데 201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 카타르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9년 만에 북한과 경기를 한 날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보통 국가대표 특별히 이 월드컵 예선 같은 이 경기는 다 라이브로 중계를 해줍니다. 대부분 다 중계를 해주죠. 생중계를 해주는데, 근데 당시 그 북한에서 한 우리나라의 그 축구 경기는 아무도 라이브를 보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철저히 미디어를 차단하고 또 경기 중계는 물론 경기장에 관중조차 들어오는 것도 다 철저히 막으면서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간 뭐 생중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녹화로 경기 뭐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재방송마저도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아무도 이 경기를 본 사람이 없고요, 보지 못했고요. 단지 갔다 온 선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치열했던 경기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폐쇄적인 모습이었어요. 너무 어두운 모습이죠.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뭐 해외에 있는 뭐 것들도 뭐 당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나 모든 차단막으로 그 빛을 철저하게 가려막고 어둡게 있는 모습 같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당시 비단 이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밝아요? 뭐 밤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다니는 곳이 없죠. 너무 휘황찬란하고 빛은 밝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환하게 하고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실상은 참 어두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이 경기 침체와 또 청년들의 취업난과 계속된 위기와 또 온갖 이 부정부패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떤 물질적 계산과 그 이익이라면 생명마저도 다 팔면서 사고 팔면서 장기를 사고 팔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온갖 악한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은요 점점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은요 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바꿔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결핍, 무지, 무질서, 불화, 다툼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가 무엇이에요? 생명, 질서, 조화,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평화, 안식.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굉장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불빛으로 없애거나 밝힐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다.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역시요 죄로 인해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는데요,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선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둡고 폐악한 세상에 예수님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아니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이 대화 가운데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죠.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요 비를 내리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것도요 이 초막절 예식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지키던 두 가지 전통 의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과 관련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물과 관련된 이 전통에 대해서는 앞선 요한복음 7장에서 자신을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언급이 됩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여러분 8장으로 넘어와서 이 8장에서 예수님은요 또 빛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때는요 아주 커다란 등불 2개 또는 4개를 비추어서 그 성전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 불빛 아래서 경건한 남자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뜰에서 밤 늦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가 펼쳐졌어요.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그 화려한 그 환한 등불 아래서
이 등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환난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으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렇게 등불을 켜고 춤을 추면서 즐기던 그 축제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한 등불 아래서 춤을 추고 감사했던 절기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의 불빛이 꺼진 다음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밝혀놓고 춤을 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던 이 초막절 예식이 끝나고 나니까 밝고 찬란했던 그 광장이요, 굉장히 한순간에 쓸쓸하고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빛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등불로 의지해서 화려하게 감사하며 춤을 췄는데 그 등불을 끄고 나니까, 초막절 예식이 끝나고 나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예식이나 행사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환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공허함이 몰려오죠. 어떤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축구가 끝난 다음에 썰물처럼 몰려오는 그 공허함, 지고 난 다음에 특히 이렇게 썰렁한 것처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과 등불을 상징하던 예수님이요, 그들 가운데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공허하고 허전한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 아래서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던 자에게 공허하지, 끝나서 힘들지, 마음이 외로워졌지, 갑자기 힘들지, 의지할 곳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지, 그런 공허한 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빛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너희가 공허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둠의 그림자는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질 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두운 상처가 있습니까? 어두운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떨 때 사라진다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임하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어떨 때 사라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 마음을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공허함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둠과 빛은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공허함, 연약함을 다 몰아내면 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신 말에 책임져 줄 증인이 있냐라고 물어와요. 아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어두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모든 빛을 차단하려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화려했던 축제가 끝난 다음에 공허함이 찾아온 순간에 이제는 내가 생명의 빛이야. 너의 공허함이 물러나 사라질 수 있어.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3절이요.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어떻게 참일 수 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증인이 있냐 데려와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혼자 증언해서는 효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고 그 얘기를 인정해야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진짜 참인 것을 증명하려면 맞다고 인정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너희가 받아들인 나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 나는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다 알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또 때때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한 부분만 알고 뭐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인정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손잡아 주시는, 인정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축혀 세워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맡겨서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둠을 찾아갑니다. 그 빛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특히 청년들 더 그렇죠. 그리고 가진 능력이나 자신의 성향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어떤 약점을 철저하게 감춰요.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들통나는 것을요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부담스러워해요. 말씀 앞에 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들통날까 봐, 내가 다 드러날까 봐,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인 걸 다 드러나게 될까 봐,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상대방이 알게 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빛을. 그럼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요? 술을 마시는 게 그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술 한번 마시면 그냥 구원 못 받습니까? 그 구원이 깨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헌금은 꼭 해야 되나요? 교회 재정 불리는 것 아닌가요? 헌금은 누구 앞에 하는 건가요? 헌금 꼭 해야 되나요? 특별히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아까운데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11조 아까운데 못 하겠는데요? 왜 꼭 그 헌금해야 뭔가 내가 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것으로 생각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결혼은 꼭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꼭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되나요? 그냥 성품 좋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믿는 사람이랑 꼭 짝을 정해서 해야 되나요? 또 그럼 직장 내에서 또 학교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조금 타협하면 안 되나요? 이건 내가 조금 눈을 감고 불의를 저지른다고 하나님 구원에 꼭 문제가 있나요? 그냥 한번 타협하고 좀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물어오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또 학교와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들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들 걸어온 청년들 굉장히 반깁니다. 좋았어. 반깁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혹시나 여러분이 한다면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요, 양면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 이면에 이런 양면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답을 찾아서 이런 궁금증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맞은 건 맞는 거로 분별하기 위한,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청년들의 진실한 질문일 수 있겠다, 진실한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들었고요. 반면에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나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아. 구원에 큰 문제가 없어. 예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잠깐 헌금 한 번 안 해도, 술 한 번 마셔도,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회개하면 돼. 나중에 하나님 다 받아주시니까 그냥 넘어졌니? 회개하면 돼. 이렇게 동의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크게 그 어떤 구원과 신앙생활하는데, 어쨌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괜찮음을 확인하는 과정, 확인하는 작업.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인간에게는요, 자기를 증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함께 동의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나 스스로 내가 나임을 증거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비출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졌는데 혹시 이러한 고민들로 인하여서 이 빛을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민할 문제이긴 하지만 빛이 임했을 때요, 반대 또 한편으로는 고민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3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동의를 얻는 상황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믿는 자들 안 가운데서도 불신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뭔가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지도 인정하지도 않아. 별로 예수님이 물론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안 계셔도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든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도요, 믿지를 않고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줄 사람을 찾고 내 행복과 만족을 주는 현실적인 상황과 나에게 힘을 주는 누군가로 인해서 만족하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지, 행복을 찾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부담스러운 자들, 제가 그랬습니다. 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 행동이 맞는 것을 합리화하고 싶거든요. 나 지금 힘드니까, 나 지금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괜찮음을 좀 인정받고 동의를 얻고 싶거든요. 빛이 부담스러운 자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전히요, 어둠으로 달려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빛이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피하고 싶은 지체들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를 자꾸 거부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그런 자들을 향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갈 때 이 세상을 밝히러 직접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요 그래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빛의 속성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빛은요 분별입니다. 빛은요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나므로 사물을요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때때로 방황할 때 있죠. 길을 헤맬 때가 있죠.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어둠 속이라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방황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요. 뭐 시골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어두워서 막 가로등이 없었어요. 근데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밝지는 않았어요. 제 차 예전에. 그러니까 방향을 놓쳐서 내비는 있는데 내비도 뭐 없던 길을 뭐 갔던 거 기억이 나요.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내비도 있었고 뭐 표지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탓에 잘 보이지 않아서 놓쳐버려서 완전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거의 2시간 이상 헤맸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혼자 타고 있었나 애랑 같이 타고 있었나 어쨌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굉장히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던 걸로 막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운전이야 몇 시간 손해보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길이 있으니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고 인생에서 이 청년 때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이 될지 혹은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 청년의 때를 우리가 빛으로 밝은 대로 다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 다니다가 넘어지고요, 눈이 어두워 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 인가만 중요한 겁니다. 더디 가도 괜찮아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고 싶으시죠? 빨리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시죠? 빨리 부유해지고 싶으시죠?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으시죠? 빨리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빨리 승진하고 빨리 안정되고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속도를 내면요 시야에서 주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랑 옆에 타고 갈 때랑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 이런 게 있었어? 요즘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점심시간마다 밥을 밖에서 나가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좀 물릴 때가 됐죠. 한 8개월. 요 근방은 다. 근데 라멘집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쇼브 라멘 어제도 가봤어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 제가 운전하고 오는 길 가운데 그냥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가거나 뭐 다른 뭐 동역자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는데 이게 여기에 이런 맛집이 있었어? 이런 가게가 있었어? 또 이런 곳이 이런 가게가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여요. 너무 속도를 내면 시야가 사라져서 주의가 지워지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야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분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요? 오늘 질문에도 있어요. GBS.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별하고 다시금 돌아가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별하며 예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의 속성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빛은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빛은 소망입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은요 나의 야망과 탐욕이에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욕심일 때가 많을 겁니다. 야망과 탐욕입니다.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그 쫓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탐욕을 쫓아 흔들리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은 허망, 마무리, 고난, 멸망. 왜 청년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인가 같이 차에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청년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전 새벽 4시 반 5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갔는데 그 청년은 밤새 술을 마시고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청년들 그런 짓을 보면서 뭐 믿는지 안 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왜 청년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곳에서 춤을 추고 놀까요? 왜 클럽을 찾고, 왜 그런 소망,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볼 때는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 그런 것을 찾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까요? 왜 자꾸 자극적인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설까요? 물론 단순한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 스트레스, 나의 만족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고 계속 공허하다면, 그것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은 풀리지 않는 어떤 공허함, 그래서 더 큰 자극을, 더 큰 죄, 어떤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선다면요, 그 중심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며 더 큰 자극을, 세상의 어둠을 찾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소망, 내 일생을 다 들여도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세상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까닭은 결국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빛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빛은요,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빛의 속성,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나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머리에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요,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이 빛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죠. 생명이 끝날 때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생명의 부재입니다. 어둠이 무엇이냐면, 어둠은요, 빛의 결핍이에요. 그리고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생명 현상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요, 죽었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처럼 살아가는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복이에요.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심령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죽은 증상들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진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어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상황이 주어져야 회복되는 것이, 그게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찾아요.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려야 그게 진짜 회복일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죽어있고 시들어있는 증상들이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감추려고 하고, 나는 안 드러내고 싶고, 내 상처 저 깊숙이 담아두고 있던 그것이 그 이 생명의 빛으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황하죠, 놀라죠.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증상들이 다 드러나고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생명의 빛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은 빛이 당황스럽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어두운 실상을 마주할 때 놀라고 부끄럽고 그저 뭐 덮고만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는 힘든 문제들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 들추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면의 아픔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왜 이렇게 쌓여만 가는지, 들추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그냥 덮어두고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이대로 지내는 거 진짜 괜찮으신가요? 별 문제 없는데 목사님? 근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두움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리고 덮고 있을 뿐,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 이 빛은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졸리신 분은 알아서 좀 서서 하십시오. 말씀 들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내가 누구인지 내 실상을 보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지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완전 턴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턴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실상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회개하겠다고 애쓰고 결심하지 않아도요, 이 빛이 임할 때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내 실상을 보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빛이 임하면요 절대로 어둠이 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한 자들 위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더 이상 여러분을 어둠에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모든 죄의 어둠이 거쳐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죄의 문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상반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저 여러분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겠다 전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 말씀을 주일 이후로부터 바로 묵상하기 시작하고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안에 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있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계속 했던 문제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게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데, 내가 전화 진동 얻는 것까지 내가 무섭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정말 이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이 목양자로서도 그렇고 이 영적인 리더로서도 해서는 안 될 얘기였다. 누가 연락이 오겠어요? 그러면 제가 목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양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뭐 돈을 주겠어요? 뭐 어떤 필요를 채워주겠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고 같이 나누면서 회복되게끔 여러분 돕는 자로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누가 연락하긴 저도 연락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제 스스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스스로 어둠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갔습니다. 빛이 부담스러운 자가 바로 저였어요. 빛이 부담스러웠고요, 제 내면에 이런 갈등과 상처와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졌고 알게 되는 것까지 꺼려졌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왜냐하면 알게 될까 봐,
보게 되는 게 너무 창피해서 힘들어서 제 스스로가 인정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꾸만 빠져들어갔어요. 연락 오는 것도 반기지 않고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요즘에 집에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저 진짜 사람 만날 용기가 없는데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받아줘야 됩니까? 저는 위로를 누가 해줍니까? 오늘 목사님 그거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저는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를 하죠. 뭐 어떤 피드백을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다를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 섭섭하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저는 목회자니까.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한 거죠. 하나님과 단독자로 그냥 서 있는 게. 그러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면하게 되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갇혀 지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요, 저에게는 빛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둡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무서웠고 두려웠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무서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지낸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살아가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요. 이 빛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이 빛이 임하여 나는 어두운 것처럼 시꺼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제 안에 이미 환하게 빛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의지나 어떤 애씀이나 마음과 상관없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밝혀주신 내 마음의 빛을 밝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 신방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신방할 때요 생각하고 가야 돼요. 어색하면 안 되니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까. 그래도 목사니까 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거든요. 신방을 늘. 좀 부담이에요.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지난주까지는.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사역적인 얘기만 하면 또 이게 신방이 아닌데 라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까, 어떤 식으로 뭐 얘기를 할까.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회복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마음과 내 마음 평안이 있다. 이걸 막 제가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시나리오 없었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만나야 이게 그런 거겠구나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공허하고 여러분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모습뿐이었는데 그런데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제가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제가 밝아진 거예요. 제가 회복되는 것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나요? 상대방도 쟤도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영적으로 막 힘이 난다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같던데 제 힘이겠습니까? 제 의지겠어요? 저는 어둡다니까요. 저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지금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감출 수가 없는 것을 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져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이 힘든 문제, 상처, 아픔들, 뭐 즐거움들, 감사의 조건들 모든 거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요. 빛의 자녀라고요. 여기 우리의 애씀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우리의 자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미 임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은요,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새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새어나가더라고요. 다 가리려고, 어떻게든 가리려고, 어떻게든 나의 이 어두운 부분을 안 드러내려고 가리려고 하지만 드러나더라고요. 빛으로. 그렇게 스스로 빛을 가리려고 애쓰지 말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누리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품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가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의 자녀로 계속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따르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90분 내내 풀타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축구 선수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세상의 어둠을 거스르고 빛의 생명,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히 무장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청년 때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다 그러고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힘에게 없도록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으신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행복의 감사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 절망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들입니까?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이 청년 때는 옳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빛을 보고 달려가야죠. 어두우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절망으로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빛이 임했다고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새로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요, 매일매일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한 그 빛으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걷어지고 사라지고 이 생명의 빛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결단하기를 원해요. 저처럼 그 빛을 차단하려고 애쓰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앞이 막막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관없이 이 빛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또 이 빛이 필요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안에 감출 수 없는 빛을 새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하루하루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만 다 되시기를, 그런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만족을 채워줄 그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달려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임하였고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들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함께 빠져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들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들고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학교 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나 자신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그저 평범한 일상들, 우리 감사한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껏 이 빛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어 달라고, 사라질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빛이 있는지 몰랐고 느끼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미 임한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내가 어둠으로 아무리 빛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였음을, 그런 생명이었음을,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이미 임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하나님 어두운 상처가 있으니까, 어두운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 겁이 나며 아파하고 있는 자도 있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생명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신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어두운 문제들이 오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다 거쳐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생명의 빛인 자로, 빛을 들고 세상 밖에 빛의 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인 줄 알았고 이 어둠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고, 내 안에 얻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연약한 모든 문제들이 그저 내가 버티며 감추고 저 깊숙이 숨겨야만 되는 것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 그래 내 심령을 비추고 있고 내 삶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빛에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 빛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두운 세상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 그 방향성, 옳은 방향성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건져내는 역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 내내 앉아 찬양해야 됩니다. 한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임했습니다.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요. 좀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있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명자로서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주신. 이제 일어나 선포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에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번 한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포커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단한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에게 이미 생명의 빛이 임했다. 그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힘들죠. 관계 가운데 싫은 사람도 있고 힘들죠. 불편한 사람도 있고 힘들죠. 불편한 상황을 제가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 봅시다. 이 기도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이 청년의 때에 빛의 사명자로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비추는 작은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며 묵상하시면서 우리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청년의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하나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이미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인하여서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두가 알도록 빛이 새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한 사람 각 사람의 심령들을 통하여서 이 빛이 새어나가도록, 그래야 그들도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건져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을 집중하여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 나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만족을 찾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 끝에 나아가 너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임하라, 빛이 임하게 전해라, 빛을 비춰줘라 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가릴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개인 10년 가운데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또 청년의 때 모든 인생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주암청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